샬롬. 아멘.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셨는데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9장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있죠. 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히브리서 9장에서 초반에서 성막, 즉 장막과 참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장막에 들어가 있는 많은 기구들 또 그 의미들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셨어요. 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오셨어요.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서신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곧 이 히브리서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에서 시작한 것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쭉 함께 상고해 오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오셨고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상세히 말씀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무슨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분을 올바로 믿죠. 이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랬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상고해 봤죠?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금 살아계시는, 하늘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이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대제사장이 중요하냐? 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왜 흘려주셨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합당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평생을 한 40년을 예수님을 믿었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물어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했던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원받았냐고 하면 아직 해결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살면서, 생활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고 부끄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문제가 다 무엇 때문에 생기죠?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분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8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에 대해서, 피의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오늘 구원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다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일들을 노력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종교들이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행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요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넉넉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올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거슬려 올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섬기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9장 초반에서 말씀하셨듯이 첫 장막이 있었어요. 옛 성막이었죠. 옛 성막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의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이 있고 그 언약궤 바로 위에 뚜껑이 뭐였냐면 속죄소였어요. 이것이 바로 속죄소가 죄를 사하해 주는 장소였어요. 자, 이 속죄소에 무엇이 뿌려졌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려야 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냈냐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첫 장막, 첫 지성소에서는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속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것이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장막과 이제 참 장막의 차이점이죠. 이제 제물이 다르죠. 피가 달라요. 짐승의 피가 뿌려졌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9장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9절에서 보면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성막에서 섬겼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섬겼는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온전합니까? 양심에 죄가 없습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양심에 죄책감이 없어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합니까?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가책이 있거나 양심에 죄가 남아있거나 여러분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양심이 온전케 될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첫 장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장막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막혀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첫 번째 휘장이 있었고 두 번째 휘장이 있었고 휘장이 막혀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게 명령하셨어요. 단지 대제사장마다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의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가지고 금향로에 그 향 연기를 피우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허용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누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소에 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속죄소는 어디의 속죄소라고요? 하늘의 참
지성소의 속죄소예요. 자,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성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늘의 참 성막, 하늘의 참 지성소, 하늘의 참 성소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하는 곳은 그곳이니까.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속죄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그것이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드려졌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성소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양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의 휘장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휘장을 닫아놓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실제적인 장벽은 내면에 있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장벽은 양심에 존재한다. 사람이 기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다가가 받으실 만한 섬김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양심이 청결할 때이다. 하나님의 장막은 제거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의 장막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뭐라고 했냐면 아담처럼 죄의 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아담처럼 숨어버렸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죠? 하나님이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숨어버렸어요? 그 양심의 죄가,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장벽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벌한다고 하기도 전에 그 양심이 벌써 장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징벌이 있기 전에 숨어버렸다. 왜? 그 양심이 먼저 그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됐을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제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죠. 여러분은 양심의 장벽이 없습니까? 양심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다 제거해 놓았다 그랬고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말씀하시고 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용서된 거예요. 그 양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가 다 용서됐고 길을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죄의 장벽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죄를 더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어떻게 좀 더 선한 일을 더 해야 그 나머지 죄도 다 해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질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양심의 휘장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을 여러분들이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걷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여기 13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장막. 거기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짐승의 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들을 거룩게 했는데 하물며라는 무슨 뜻이죠? 전에 말한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긍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짐승의 피도 사람들의 육체를 정결해서 거룩게 했는데 지금 이 피는 무슨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고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피예요. 그분의 피가 짐승의 피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데 하물며 그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 성령께서 드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기, 흠없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러한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분이 존귀하신 분이 이 천하 만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하신 그분의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심에 남아있는 가책, 양심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깨끗이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재판장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검사는 여러분의 죄를 찾아서 여러분들을 고소하려고 해요. 근데 그 재판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재판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누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고 제거했냐면 그 재판장이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하고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리겠어요? 재판장이 자기가 다 해결하고 제거해버린 죄, 이제 그 죄가 없어요. 그 죄가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재판장이 잘 알아요. 그럼 어떤 판결을 내리겠어요? 당연히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검사는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이미 다 완전히 제거됐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 여기서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 뜻은 제사장으로서 섬긴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섬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전, 참장막, 참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장막, 참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양심상으로 온전케 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지성소의 속죄소에는 무엇이 뿌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어요. 이미 뿌려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또 살면서 생활 가운데 죄를 지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용서되죠? 죄는 무엇으로 용서되죠? 죄는 피로 용서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1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다시 용서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다시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한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어요. 죄를 위한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죠? 내 양심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자, 우리 여기 13절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염소, 황소의 피였어요. 이게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암송아지 제가 여기 왜 등장했을까요? 암송아지의 죄는 뭔가? 이것은 레위기서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중요한 우리 양심의 문제를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그 범하게 되는 그런 부정한 것들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양심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그 해결책이 바로 여기 암송아지의 죄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보겠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또 9절 보겠습니다. 이 19장 그 전체가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 다음에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건짐을 받고 레위기를 통해서 속죄제와 많은 제사와 규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길을 행하는 중에 민수기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사람의 시체 만지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즉, 생활 가운데서 이미 그들이 속죄일이나 속죄제를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들을 또 접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대비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뿌렸어요? 바로 여기에 희생제물은 암송아지였는데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미리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암송아지와 모든 내장과 똥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불태운 그것을, 그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불태우고 나서 재가 남았죠. 그 재가 남았어요. 그 재가 남았는데 그 재를 흐르는 물에다가 담아서, 흐르는 물에 담은, 그러니까 잿물이 돼버렸죠. 잿물이 됐죠. 그 재가 섞인 물을 뿌리라 그랬어요. 부정한 자에게.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양심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죄가 있죠. 양심의 가책이 있죠. 양심에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마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는 참 죄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날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정도 만지면 부정하게 됐죠. 여기 14절에서 어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들에게 죽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날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광야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덜했어요. 오늘날은 우리 그들보다 더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부정과 죄와 음란한 것들이 우리들 눈에, 우리의 주위에 접촉하고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만 들어도, 라디오만 틀어도, 텔레비만 틀어도 얼마나 부정한 이야기들, 얼마나 악한 이야기들이 넘쳐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부정하고 음란한 이야기들, 죄악된 이야기들 속에 살고 있어요.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그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무덤을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책이나 또 사람들의 입으로나 접하는 모든 이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몸에 닿으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더럽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접촉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양심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뭘 했어요? 잿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정을 깨끗이 씻어줬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날 우리 양심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많은 부정한 것들이 우리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까지도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잿물을 뿌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지성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양심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분이고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바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내 지금 갖고 있는 양심의 죄까지도 다 용서됐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다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 주신 이 그 보혈, 그 피가 나의 지금 이 양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히브리서는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나머지 여러분들의 양심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더 선행을 해라, 더 헌금을 더 많이 드려라, 더 기다려라, 더 뒤로 물러가 있어라, 예배드리지 말고 참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양심의 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깨끗이 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뿌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암송아지의 죄의 잿물의 뿌림을 받은 우리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예요.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고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늘의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디에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하는,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다 우리에 해당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일으켜서 하늘로 인도하셔서 하늘로 함께 앉게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부정한 자라면 하늘에 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부정한 자라면 이 하늘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인데, 온전히 완전히 죄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정한 상태로 하늘에 앉히셨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온전하게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마음에 양심의 장벽을 쌓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요. 이것은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은 기쁨이 항상 지속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 번째 믿는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이것이 크게 세 가지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바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일들, 십자가의 후소, 완전히 속죄했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지성소의 길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아가지 못하죠? 근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죠? 왜 평안이 없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편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죄를 묻는다고요?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인했다고 살인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했다고 그 미움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다 해결되고 다 제거시켜 줬는데 믿음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여기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려주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 양심의 죄까지도 다 깨끗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하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게 됐구나. 하나님을 담대히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수많은 허물과 죄와 부정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그 피를 하늘의 참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려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죄가 제거되게 하시고 이제 깨끗게 하신 것을 이 시간 말씀 통해서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희들 양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저희들 양심이 그 죄의 장벽으로 하나님을 가리웠던 것이 있었으면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양심에 가려졌던 모든 휘장들을 다 깨끗이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참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